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도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로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로에 앉아 계신다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와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셨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고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고륙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고륙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바오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도 급히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다 데리고 나와왔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와왔다.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이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난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이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요단 강가에 이르렀다. 바르실레는 아주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80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김함이 여기에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약속하였다. 물론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겠소. 그리고 노인께서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내가 그에게 잘 대하여 주겠고 또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드리겠소. 드디어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니 바르실레가 자기의 고장으로 돌아갔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에 김함도 왕을 따라서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아멘. 그러니 항상 마귀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배울 때 이 조선시대 역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붕당의 역사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서인과 동인이 나뉘었다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다가 또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고 온갖 이 분열의 역사를 배우는 게 사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 복잡한 이유는 단순히 붕당이 그냥 패거리 문화가 아니라 나름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예속 논쟁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이기 이원론 문제, 이기 이론론 문제 등 처음에는 성리학적 해석의 문제로 나뉘었다가 나중에는 지역으로 나뉘었다가 또 이제 어떤 예의 문제에서 그런 예식 문제로 나뉘었다가 이렇게 나뉘게 된 이유도 복잡하고 지역도 복잡하다 보니까 이 붕당 역사를 공부하는 게 학생들에게는 사실 어렵죠. 근데 붕당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 요즘에는 이런 것도 좀 식민사관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붕당의 역사는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그저 분열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조선시대 쇠락에 이 붕당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사실 모르는 이는 없지요. 붕당과 더불어서 그 당시 이제 민비의 일당들이 나라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조선의 쇠락을 가속화시켰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자, 이처럼 나뉘면은 찢겨지고, 찢겨지면 힘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면 쇠멸하는 것은 모든 나라와 또 공동체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제국도 힘 있는 공동체도 한때 이름을 좀 날렸던 그런 집단도 분열하면 다들 망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부터 계속해서 지파별로 분열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분열의 흔적이 오늘 본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 두 개의 지파와 반 개의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들은 요단 동쪽이 더 좋으니 여기서 살겠다고 서원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냥 남자들만 보내서 나머지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게 분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좋은 게 생기니까 좋은 거를 먼저 가져가겠다고 그때부터 분열했죠. 그 이후로 사사기는 계속해서 지파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엔 내전까지 벌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분열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다가 이제 좀 통합 좀 해보겠다고 왕정이 시작되었지만 왕정 역시 분열하죠.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 싸우게 됩니다. 약 7년간 이 분열된 상태로 있다가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통합시켰지만 그 분열의 흔적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이후에 누구를 먼저 초청하느냐?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을 먼저 초청합니다. 자기와 가까운 유다 지파 사람들의 세를 다시 한번 규합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제대로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분열된 상태고 내란으로 나라가 흉흉하니 자기가 가장 쓰기 편한 카드부터 일단 쓰는 겁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부터 먼저 등용해가지고 일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었죠.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 이스라엘 안의 분열은 더욱더 가속화되었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내일 있을 이제 반란 사건에 계속해서 연결되게 돼 있죠. 자, 본문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온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압살롬이 반역을 봉기한 그 장소가 헤브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이며 더구나 다윗이 왕이 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말인즉 압살롬의 반역에는 상당수의 유다 지파 사람들도 동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반역에 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합류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 보면 예루살렘을 버리고 막 도피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갑자기 무슨 뭐가 몰려오는 것 마냥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도 이 반역에 동조하는 것처럼 그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도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반란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지만 다윗의 주력 부대 또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원래 주력 부대. 그러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군대 장관들과 지휘관들이 사실상 다 주요 보직자들은 전부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하튼 유다 지파는 그래도 다윗의 손에 있는 지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곤란하게 된 겁니다. 압살롬이 졌네. 우리가 세운 왕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유다 지파가 선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유다 지파가 다시 이 압살롬도 한대 편을 들었지만 다시 다윗에게로 마음을 모아서 요단을 건너올 때 그 일에 유다 지파가 앞장선 겁니다.
그러자 나머지 지파가 쭈르르 몰려와가지고 야, 이 일을 왜 너희가 먼저 이렇게 혼자서 하는 거야? 왕을 모셔온 일이면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니네랑 다윗 왕이 무슨 상관인데? 라고 유다 지파가 강경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이스라엘 지파가 한 발 물러서게 되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 게 사실 사사기에서부터 무려 지금 사무엘하 후반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결국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 때는 야, 진짜 우리 갈라서자 해가지고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다시는 통합되지 못하지요. 자, 이 이스라엘 분열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결국 마귀의 분탕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마귀를 뜻하는 디아블로의 뜻은 분열하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는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가리켜 육에 속한 자들이라 구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못 박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쟁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당을 짓고 분열하는 것,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사도는 분명히 경고하죠.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분열의 역사를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현재 어떤 상태인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심각하게 분열하여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세대별로, 성별별로, 지역별로. 요새는 좀 지역별 갈등보다는 세대별 갈등이 좀 더 심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세대별 갈등, 그리고 남녀 사이의 갈등.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당을 짓고 화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작품의 모든 것들이 저는 마귀의 분탕질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가 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입술이, 내 행동이 이런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척을 지고 미워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이런 일들은 결국 마귀에게 보탬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자꾸만 우리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겸손의 영을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해진다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나의 죄인됨과 또 주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 마귀의 손에 놀아나 서로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의 경고를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로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분열 상태에 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 또 이런 일들에 속아 넘어가는 것, 결국 마귀의 획책에 넘어가는 것이죠. 마귀는 분열의 영, 다툼의 영, 질투의 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의 분열을 꾀합니다. 이런 마귀의 관계에 놀아나지 않도록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인정이나 보상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십시오. 섭섭한 마음이 질투를 낳고 질투가 분열을 낳고 분열이 파멸을 낳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꼴을 보지 못하는 마귀에게 영의 틈을 내어주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과 반드시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열이 아닌 화합과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심리적 분열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분열을 어떻게 봉합해야 되려는지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우리는 심각하게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있습니다. 분열의 영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사오니 주님을 믿는 자들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라 하시고 용서하라 하신 주님의 영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마음과 정신을 깨워 주님의 바른 길을 목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지나면 청명한 가을 날씨가 우리를 맞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비가 내리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환난의 시기를 지난 이후에 아주 좋은 날씨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햇살과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화해와 중재를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겸손한 삶의 자세로 찢어진 것들을 하나로 묶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